오늘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은 다 못했습니다. 반 했는데 또 내용이 더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성령님께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어떻게 또 동행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도 좀 정확하게 definition,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깊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의 정의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일단 거듭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방언하는 거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부터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도 생기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보고 있었는데, 다시 점검을 했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하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 거듭난다, born again, rebirth 이렇게 할 때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고 born again이다는 거죠. 리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럴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후속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번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우리가 뭐 성령 받아라,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을 계속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후속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보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금 지난주 리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봤는데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럴 때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받았다, 과거형.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처음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걸 성령을 주시고는 현재형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계속 지금도 계속 주시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현재형은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령은 지속적으로 임하고 반복적으로 임한다. 그리고 이 성령은 믿음으로 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한번 우리가 믿을 때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저도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주시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잿불 속에 불씨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온기가 이제 서서히 식어갈 때 분명히 불씨는 있다는 거죠. 근데 휘발유를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 타오르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 뒷방 구석으로 이렇게 밀려나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뒷방에서 안방으로 또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모셔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휘발유를 부어서 확 불타듯이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도 봤는데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이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성령을 주시라는 뜻, 그런 것보다도 이 후속적인 성령님의 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런데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 여기서 저버리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로고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 게 이거는 좀 우리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삶, 그리고 능력 이런 것과
계속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채우심, 부으심, 성령의 이렇게 주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도 우리가 보았는데 에베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그런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주신다. 이 주신다라는 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셨다가 아니라 주신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의 과거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신다. 현재형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를 우리 처음 성령을 받은 거를 성령 세례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를 성령 충만이라 하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성경을 쓸 때 쓰는 성령을 쓰는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오신 걸 성령 세례, 우리를 씻어주시고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세례로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 분명하게 했죠.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후속적인 역사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에는 2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 그거를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보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영어로 번역된 게 be full of the Holy Spirit. 이거는 성령 충만, full이라는 거, 가득하다, full이라는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근데 2번째 거는 be filled with, 동사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내일 보고요. 자,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be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런 형용사 형태로 번역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고 우리말로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잘 순종하며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날로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성령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보조를 같이 하고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또 다양한 은사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에 대조되는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죠. 술 취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피 속에 들어가서 이 뇌의 활동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런 거 비슷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술 취할 때는 뭐 이렇게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도 막 비틀비틀하는 게 이거는 자기 의지나 자기 그 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술 기운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 나의 어떤 본성, 죄의 본성 이거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면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결과가 요 뒤에 쭉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삶의 모습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항상 이렇게 찬송하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이,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 충만했을 때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오죠. 성령의 열매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나열된 이 성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더욱 이렇게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빚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래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되는, 완전히 인간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순간부터 싹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나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육신이 있다. 이 성경에서 우리 육신, 육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내가 원래 본성적으로 바라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가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 삶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등하면서 성령님은 일로 가기를 원하고 나는 또 이런 욕심이 일로 가기를 원하고, 이 삶이 끊임없이 있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물론 이거는 단박에 되는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거는 숫자로 나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하기 좋게 한번 말을 해보면, 처음에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9가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쫓기로 갈망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더 이렇게 가까이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는 둘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8 정도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차츰 가면서 3떼고 7떼고 4떼고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던 삶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더욱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는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겠죠. 그럼 전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거기까지. 예. 이게 7 집사를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뭐 주일날 모이는 거는 당연하고 매일같이 모이는데 모이려 그러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일과를 끝내는데 거기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넉넉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헬라파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그리스 세계에 나가 있다가 지금 어떤 그 성지순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는데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업도 있고 삶이 안정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좀 더 뭐 나은 사람. 그리고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은 지금 임시로 왔으니까 뭘 해도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고 또 뭐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매일매일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 애찬 매일매일 이제 떡을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일 마치고 들어오는 노예들이나 그다음에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런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뽑자. 그리고 집사를 뽑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 집사를 뽑는데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 집사의 자격이 바로 여기다는 거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때 성령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그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은 초대교회 처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디까지나 지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셔서 이게 마음으로 박힌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 그래서 물은 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살코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구나.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야, 박영선 목사님 참 지혜로우시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좀 우리 한국교회 좀 대표적이신 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이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저한테 많이 인상적으로 들렸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율법은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나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하는 건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할 때는 너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하라. 공부는 이 말하자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의무 부담이 아니라 삶을 더욱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특권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특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워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누리는 그 삶의 윤택,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상 고달픈 어떤 법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한 장치거든요. 그 전방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그 길을 이렇게 가다 가면 옆에 뭐 이렇게 편말을 붙였어요. 지뢰 표시 있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거 내 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거. 율법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율법을 어기면 그 자기에게 다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어겼을 때는 그건 자기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풍성한 삶을 지켜주고 보람된 삶을 지켜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 율법을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그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 심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의 그 묘미를 알고 기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기쁨과 만족함, 그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갖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노예같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우리 인생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오해인 거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막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뢰밭으로 간다는 거죠. 지뢰밭으로 가는 거를 안 가게, 이 안전한 길로 가는 것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도 이 표현했는 게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제가 앞에 거 하나 더 하고 바나바 하겠습니다. 스테판부터 하겠습니다. 스테판은 사도행전 6장 3절 아까 했고 5절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런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이제 바나바 보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스테판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이게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고 많이 돌아왔다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대표를 보냈는데 바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있잖아요. 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 바나바의 누님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부자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갔어요? 120문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그죠? 그런 저택을 가질 수 있는 집이고, 그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바나바, 남자 형제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에 건거지를 하고 있고 원래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같이 사는 이 사람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이렇게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뭐 같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용 드는 거는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렇게 유력한 집안 사람이고 이렇게 또 기부도 많이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격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좀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50절. 50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1차 전도 여행으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단을 박해를 하고 쫓아내니까 떠나갔다, 이고니온으로 떠나갔다 그랬는데, 그때 그들을 표현을 한 말이 바울과 바나바 포함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그 온전한 통치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님은 일단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고 인격자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주신다. 예수님은 일평생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3년이 특별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마구 이렇게 베풀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인격이라는 말은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말씀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도 만들고 또 성령님을 욕되게도 하고 거스를 수도 있고,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이 부분에 앞으로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은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말할 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의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성령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것, 이거는 be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온전한 인격,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성령 우리에게도 정말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의 표현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일상의 삶의 무게를 든든히 받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